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릴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들을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노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한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의 허물은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은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 둘의 화해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됐지요. 만일 성공한다면 이전에 아브넬을 죽인 일로 잃었던 신뢰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왕이 될 압살롬에게 깊은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지요. 그러면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의 지위가 견고할 것입니다. 그는 나단이 썼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직접 하지 않고 구변이 좋은 드고아 여인을 찾아 이용하게 됐지요. 그 여인은 남편을 여의고 아들 둘을 키우는데 그 중 큰 나이가 작은 나이와 싸우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남은 아들을 죽이려 하니 도와달라고 탄원하지요. 왕은 그 아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환해서 압살롬과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탄원하는 거죠. 다윗은 이 이야기를 요압이 시키더냐라고 묻게 됩니다. 여인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게 되지요. 19절에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은 이 일을 계기로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오게 하지요. 요압은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에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 설득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지요. 그 결과 다윗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반면 요압은 자기 생각을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을 위기로 몰아넣지요. 압살롬이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지혜인가, 누구의 지혜인가입니다.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을 위한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압살롬의 입국을 허락하죠.
요압은 곧바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를 만나지 않다가 한참 지나서야 나중에 만나게 됐죠. 그래서 14장 제일 마지막 절에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멋진 외모로 백성 가운데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경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풍채와 외모만 이야기하지요. 특히 머리털이 윤기가 있고 멋졌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분을 바르고 금가루를 뿌리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압살롬의 머리털 무게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는 외모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26절에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에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손에는 피가 있고 그의 마음에는 비수를 품었지만 외모는 천사 같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외모에 홀렸고 압살롬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갔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외모의 시대지요. 외모를 위해서 뼈도 깎고 수술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내면은 그 어느 시대보다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요. 오늘 우리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거룩한 말씀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속사람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더 단장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